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본문 읽는 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7절부터 먼저 읽었어야 하는데요.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모든 증인들 앞에서 보아스가 룻의 고엘로 확증된 내용이 나옵니다. 고엘로 확증된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죠.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이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룻기가 쓰여졌을 때 그때 당시에 뒤로 돌아보면서 옛적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아마도 룻기가 다윗과 동시대 또는 약간 그 뒤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그래도 한 200~300년, 한 200여 년 이상 전에 있었던 또는 300년 전에 있었던 옛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무엇을 재판을 하거나 또는 물건을 매매하거나 할 때에 판결을 하고 또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런 관습으로 무엇이 결정되어지면 결정했다라는 사실을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그런 행위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문 광장에서 고엘이 되거나 물물 교환이 성사하면 그렇게 했는데 룻의 고엘이 될 첫 번째 친족, 그가 나는 하지 않겠다, 고엘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는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위해 살아 하면서 그의 심을 벗어서 던졌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과의 결혼은 합법적으로, 사회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결과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거기 모인 모든 증인들에게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로부터 샀음을 너희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그 가문의 것들을 내가 다 샀다. 그리고 그 일에 너희들이 목격자이고 증인이다. 그리고 10절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남편 이름으로 그 가문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룻과 자신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을 보아스의 가문으로 만들지 않고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앞서 서열 첫 번째에 있던 사람이 나 그렇게 안 하겠다 한 것은 룻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재산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을까 봐, 그래서 난 손해보는 짓 안 하겠다 그랬는데, 분명하게 보아스는 자기가 아내를 얻은 룻이 낳은 그 아이가 그 자기의 친족 엘리멜렉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참 귀한 믿음의 태도구나. 사람을 섬기는 태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없어지게 된 자신의 친족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해 고엘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보아스가 율법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고 고엘의 의무에 충실하겠다고 선포한 그런 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거기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합니다. 야, 참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귀한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를 온 증인들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축복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우리가 증인이요, 여호와께서 내 아내가 될 여인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기를 축복한다. 와, 지금 보니까요, 지금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려면 자기들의 시조모, 그죠? 자기들의 조상의 시조가 되는 시조의, 요즘 말로 국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조모인 라헬과 레아, 야곱의 두 아내와 같이 당신의 새로 맞이하는 아내가 룻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룻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 자녀 번성과 함께 라헬과 레아와 같이 믿음의 어미가 되도록 해달라고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보죠. 그럼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인사하자고 그랬어요? 네. God bless you. 주께서 복을 주시기를, 이제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이게 집단으로, 공동체가 전체 당신에게 복을 주시되 당신의 새로 맞이하는 젊은 여인이 우리 시조모 라헬과 레아와 같이 믿음의 어미가 되고 많은 자손을 낳는 조상의 조모가 되기를 축복한다고. 야, 좀 우리가 이런 축복으로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인혜 자매한테 이런 축복을 하면 애를 많이 낳나 이러니까. 예, 참 귀한 그런 그 반응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또 보아스에게 또 축복을 합니다. 보아스를 에브라스에서 유력한 자,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 같은 지역입니다. 근데 평행 대꾸로 두 번 강조하는 표현이죠.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축복을 기원했죠. 또 12절에 또한 이 젊은 여자 룻에게서 내 상속자를 얻게 하셔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또 이 말씀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당신이 얻은 이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게 하셔서, 상속자를 낳게 하셔서 누구처럼 뭐처럼 하는, 아까는 라헬과 레아를 얘기했잖아요. 이번엔 다말을 얘기합니다. 다말은 또 어떤 여자입니까? 다말도 이방 여인입니다. 시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자기를 갖다가 계혼을, 그 형제 중에 누구를 남편으로 주어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줄 걸 기대, 그렇지 않으니까 다말이 창녀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하고 자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낳은 자식이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놀라운 것은 구약에 특별히 지금 이 룻기는 이스라엘을 메시아 혈통, 족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혈통에 보면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메시아 왕국의 대통을 이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입니다. 두 번째가 다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룻입니다. 근데 그 룻을
다말에다가 비교하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그때 그 당시에 있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말을 떠올리면서 룻이 이방 여인인데 다말이 우리의 조상의 어미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아스 당신을 축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축복하는 말은요, 허공을 치고 그냥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맨 끝에 보니까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4대 후손이 다윗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구약이 그렇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비록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에피소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가 다 여기에 그려져 있고요. 부활도 그려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인들이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다 죽었던, 없어졌던 엘리멜렉이 그 가문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구약의 이 룻기를 기록한 사람은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을 텐데도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절 이하에 언급된 족보에서 보아스는 베레스의 직계 후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특별히 축복을 할 때 베레스의 집을 언급한 것을 보면 베레스가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태어나서 다시 말하면 유다가 이방 여인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던 사건을 연상하면서 유력한 보아스의 조상이 된 것 같이 장차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날 아이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축복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룻이 보아스의 아들 오벳을 낳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니까 나오미를 위해서 동네 여자들이 특가를 불러줍니다. 축복하는 특송을 불러줘요. 그 찬송이, 축가가 이렇습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물론 히브리 찬송은요, 우리나라 옛날 시조 읊듯이 읊은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장단 고조가 있죠. 자, 그렇게 이제 내 생명의 회복자, 내년의 복량자,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 이렇게 축복을 하죠. 죽은 것과 같았던 나오미의 엘리멜렉 가문이 룻이 낳은 그 아들로 인하여 다시 생명을 되찾게 된, 생기를 되찾게 된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고 그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습니다. 아예 이름을 동네 여자들이 붙여주더라고요. 오벳, 예, 오벳, 예. 섬기는 자. 참 귀한 축복의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딸을 앞에 둘 낳고 셋째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고 보니까 오벳이라고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로부터 이 오벳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마 500년 지난 이 시기에도 그 이름이 여긴 중동인데
끝이잖아요. 우리는 끝동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목사가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을 만큼 유명한 이름이 되었구나.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자, 18절부터 22절까지 베레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족보가 나오죠. 네. 베레스, 헤스론, 람. 제가 뭐 이것들을 얘기하려면 길기 때문에 몇 사람만 추렸는데요.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된 자가 람입니다. 다윗의 조상이면서 그리스도의 조상된 자. 이게 왜 여기서 그리스도의 조상된 자라면 마태복음 1장,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람이 나오게 되는 걸 봅니다. 또 암미나답, 나손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공했을 때 유다 지파 족장으로서 성소에서 첫날 예물을 드렸던 자가 나손입니다. 나손에 낳은 자가 살몬이고요. 살몬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정탐꾼들을 도와 기생 라합과 결혼한 자입니다. 살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룻은 사사기가 한 240년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근데 룻은 다윗이 태어나기 4대 조상이잖아요. 보아스는 4대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한 대 조상을 우리가 한 40년 정도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80년 살았으니까 80년 정도로 본다면은 4대면은 4, 8, 3, 12, 320년입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요. 이 당시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기들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조상들 중에 여전히 이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그때는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그들이 돌아간 뒤에도 예를 들어서 살몬 하면은 살몬의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를 이 세대 사람들이 다 직접 만날 수 있던 그런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대다. 지금 제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살몬은 라합과 결혼한 자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 오벳, 그 다음에 이세,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이세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에게 예언을 해 주었던 사람이죠. 일찍이 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그 후에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사야 11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 족보와 관계돼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옛날 그랬지만 서양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근데 동양은 누구 집에 누구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족보에 대해서 별로 신경들을 안 쓰지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 때 약속하신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늘까지 대를 이어 왔는지, 어떻게 그 성취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졌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 이방인이 하나님 되실 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시다. 본래 저주받을 모압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죠. 다말은 기생은 아니었지만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의 후손들은 어떻게 생겨났죠? 큰딸, 작은딸, 근친상간에 의해서 생겨난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굉장히 심한 우상 숭배와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던 그런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픽업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조상의 다윗의 조모가 4대 조모가 되게 했다.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쓰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룻보다 출신도 좋으시잖아요. 그죠? 룻보다 출신 성분이 뛰어나시잖아요. 그런 우리가 주님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더더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 따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더 헌신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룻에게서 4대 후손 다윗이 태어난 이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적, 육적 후손들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계속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토양을 참으로 영적으로 풍성하고 비옥한 토양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